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8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올해부터는 수요 말씀 여행은 바로 지명으로 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빛나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완용과 같은 사람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고, 반대로 안중근사 같은 사람은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죽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고, 베드로는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방금 읽은 다니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가성 여인, 어떤 여인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오늘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오늘 수가성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또한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수가성 여인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한 수가성 여인, 어떤 여인이었냐면 첫 번째로 보면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멸시천대받던 최하층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을까요? 남편을 5이나 두었으나 그들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과 사회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이 여인의 삶은 절망 가운데 삶이라 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아주 불행하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회 잘못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이 수가성 여인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성경 역사에 나타난 별과 같이 이 빛난 사람들의 보면 반드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월등하거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 모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충실하게 기록해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세리장 마태였습니다. 가리사의 복음 선구자는 바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7 집사 중에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했던 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빌립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한평생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생하게 증거한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인이었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뒤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새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가장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불행하고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가성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버림받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혹시 소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공부 못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보면서 유명하지 않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핀잔을 줬던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유명한 것, 그런 부러운 것,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역전되는 일들이 허다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에 남의 나라,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자기가 꿈을 가질 수 없는 노예 생활, 자기의 재산도 만들 수 없는 그 노예 생활,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노예 생활을 17살부터 그는 하였습니다. 평생을 죽도록 노예 일해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노예 생활. 그런데 그 요셉이 누구를 신뢰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겼으며 감옥에 있든지 이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노예 생활하다가 갇힌 감옥에서 밖으로 나와 왕의 꿈을 풀어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지혜롭게 꿈을 풀은 그의 모습을 감탄하여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지혜롭고 그 꿈풀이를 다 한 후에 그는 며칠 만에 그를 구박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던 그들 앞에서 반대가 되어서 그들은 자기 명령을 듣고 그 앞에 복종하며 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팔았던 형들 모두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로 세우려고 당신들 손으로 팔게 하신 겁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7살에 노래어 팔려가서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모습 볼 때 이 요셉의 역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뿐만일까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역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 어떨까요? 역전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돈 많은 사람에겐 가능할까요? 운 좋은 사람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역전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전은 더욱 놀랍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주님을 책잡으려 했으며 결국 미워하고 시기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계신 그 동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그 시간 사이에는 두렵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새벽에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임을 당했을 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을 사모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와서 세상을 소란케 하다가 죽고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알고 보니 세상 창조자 하나님이셨고 인류 유일한 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사람들은 주님을 죽였고 무덤에 묻었으나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에서의 형편에 따라 울고 웃지 않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처럼, 또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사람은 못 배운 것, 외롭고 소외된 것, 가난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고 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고, 어렵고 힘든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로 변화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역전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수가성 여인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가슴을 열고 눈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 중에 한 남자인 줄 알고 주님을 봤을 때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슴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인 걸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이 그 전하는 일을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 만난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난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시 잘난 사람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었고, 그저 무릎 꿇고 가슴을 열고 이 주님 만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문둥병자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가난한 사람인 수로보니게야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취급했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대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곧 자기를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내 자신을 다 드러내어 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나는 남편 5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드러내어 놓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을 받아주셨고, 이 여인 또한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영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주님 만난 그녀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당신이 그녀가 찾던 메시아야, 내가 주님이다라고 그는 증거하셨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녀의 죄책감, 두려움, 남의 시선을 피해 살던 그 여에게 이 모든 건 다 사라지고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죄 용서받음을 통해서 세상을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에 구멍을 내고 한쪽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누구신지 어디 한번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다 공개하고 주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외롭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저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나약한 인간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이 가슴을 여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재하실 것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신 의사이시며, 잃어버린 찾고 계신 목자이시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이 사제의 기쁨,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수가성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복음서에 보면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즉시 주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새신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쳐다보니까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수가성녀도 주님을 만난 즉시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 그의 가치관이 변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바로 뒤로 미뤘다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가성은 사막성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너무나 귀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길어다 놓는 물 한 동일 가지고 온 가정이 생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귀한 물동이를 남들이 다 가는 아침에 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자기의 과거가 창피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햇빛이 뜨거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대낮에 그녀는 물 길러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물을 깃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말라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와야 하는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물 길러라 주는 것이 가장 창피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 길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게 생각했던 이 물동이, 하루 종일 마셔야 했던 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깨뜨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뒷전으로 난중일로 밀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조차 그녀는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평생 짓눌려 사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과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결받고 나자 그분을 몰라서 지금도 죄와 근심에 눌렸다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생각해보니 물동이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러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는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 다 하고 나서 전도할 수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좋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기 누리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생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동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 동네 안에 들어갔다는 것,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가 누가 말할까봐 겁내고 피하던 그 여자가 사람들 찾아가서 나의 과거를 다 둘쳐낸 그놈을 만나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에요. 태도가 변화된 것이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나의 과거를 누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아직도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당당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흉볼 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나의 과거를 다 용서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낮추려 하지 않았고, 없으려 하지 않았고, 감추려 하지 않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이 자랑스러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어떻게 해서 저거 추상적이고 그렇게 주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람을 와보라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4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29절에 그녀의 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간증인, 바로 자기의 고백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부끄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준 분이 계시다. 내 안에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채워주신 분, 그 주님을 너희도 만나보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간증적 전도가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이 전도보다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고백하는 전도, 가장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서 변화받고 나면 그동안 부끄러움과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지난 과거, 주님이 용서하신 지난의 죄악과 실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영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이 여자의 과거를 꺼내지도 않았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불행했던 여인을 들어서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행복한 사람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의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가슴을 열고 눈물로 자기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여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슴을 열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나약함,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고 절망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나를 만나주신, 나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저분을 만나보래라고 고백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아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귀중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